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가 너무 마음에 다 와닿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우리 옆에 도반 동지들하고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눈도 한번 마주치시고, 네. 우리 교도님들 아파트에 사시면서 저기 위에 고층에 사시는 분 많이 계시죠? 고층에 살아서 사시면서 밑에 이렇게 바라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지러우세요? 그러면 저 북한산이나 관악산이나 저 인왕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밑에를 쫙 바라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이 넓구나, 광대무량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묘하죠. 저기 롯데타워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잠실벌을 바라보면서 전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바라보면서는 참 광대하고 넓고 참 따뜻하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어째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다 바라보고 있으면 야, 이 심정이 해탈의 심정이지. 이 심정이 우주와 하나 되는 심정이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월이라는 거, 초탈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산에 가면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작기로 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좁쌀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넓기로 치면은 우주같이 크게 넓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할 제목이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얻게 할 것이요.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설교할 정전의 내용입니다. 천지의 이 광대무량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넓고 크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도다. 천지가 가지고 있는 천지팔도 중에 5번째입니다. 이 도, 저는 이 천지팔도를 쭉 이제 처음부터 새기고 있는데 이 광대무량한 도에 항상 제가 걸려요. 마음이 좁쌀만해질 것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우주와 합이라고 광대무량하고 넓고 크고 무량하게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 참 이 부분이 가장 저는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집을 갖는다는 거, 또 내 소유를 갖는다는 거, 이 점에서 한번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의 한 커다란 복이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 집 장만하는 것이 사실 정말 어렵고 우리들에게는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활하고 넓은 이 우주의 한 점을 찍어서 내가 한 집을 찍어서 그것이 내 집을 삼으면 광대무량한 저 우주를 저버리는 것일까? 한번 우리 교도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러면은 내 집을 갖지 않고 점 하나를 찍지 않는다면 광대무량한 저 우주가 내 집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광대무량한 세상에서 내 집을, 이 작은 집 하나를 딱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부여잡고 또 내 호주머니에서 있는 그 돈만이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 집, 내 소유, 내 돈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참 초라한 삶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점 하나라도 찍었으니 내 집이 되는데 찍지 않으면 점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삶이 허전할까? 또 이러한 물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점 하나도 내 집으로 삼았다가 영원히 이게 내 집인가 하면은 또 정말 그럴까? 영원히 내 집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지만 사는 동안에는 내 권리 속에 있으니 그만큼만 내가 소유하고 살면 충분하다 하는 그런 그 소박하고 매우 현실적인 그러한 답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예회보에 편심과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그 소박함이 욕심으로 변할 때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 편착이라는 것이 어떤 한 곳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한 곳에 엄청난 집착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편착심이거든요. 근데 그 점 하나에 우리가 그 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내 것이라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걸 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점 하나에 결국 집착하게 되면 우주의 광대무량한 이 마음, 그 우주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좁아지고 답답해지고 허전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늘 이 육체가 항상 마음을 이 테두리하게 해요. 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이 육체의 마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영혼이라고 할 때 꼭 정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마음도 있고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내가 잘 관리하고 이걸 다스려 나가는가에 따라서 영혼과 육신의 진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광대무량하고 넓고 크고 우주와 합일하려는 그래서 진급은 저에게 진급은 이것입니다. 저 우주와 광대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그 우주의 마음과 자꾸 합일하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에게는 이 진급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속에서 균형감과 조화와 이런 것이 자꾸 바로 서지가 못해서 늘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고 늘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석신고 때 드리는 이 기도의 한 일부분이 하늘처럼 만물을 다 덮어주고 땅처럼 만물을 다 실어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가면서 사실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것이고 아니고 시비분별
이거를 늘 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과연 정말 우주처럼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고 실어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안 될 때도 될 수 있도록 써나가게 되면 그래도 결국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누구에겐가 잘못했을 때 사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미워함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천지가 광대무량하다고 하는 것은 이 넓고 크고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와 너를. 그래서 선악이나 기천이나 호불호 이런 거 다 놓고 모든 것을 품고 길러주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도 어떤 건 하나 가려서 내리지 않습니다. 논에도 내리고 밭에도 내리고 산에도 내리고 차별 없이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의 광대한 도를 채받는다는 것은 천지처럼 보고 천지처럼 품고 천지처럼 대하라 하는 그 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착심, 나에게 있어서 이제 편착심은 무언가 그거를 이제 오늘 이렇게 뒤에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편착심 하면 우리 여러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착심은 무엇인지, 어디에 내가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지,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곳에 내 돈이 가고 내 힘이 가고 또 내 정성이 가거든요. 어느 곳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내 기준, 내 감정, 내 입장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점 하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점점점 불려나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점이 계속 집착이 드러나면 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그 좁아진 마음으로 관계를 하게 되면 그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편착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관계와 함께 하다 보면 그만큼 편착심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한번 나의 편착심, 왜 광대무량한 도를 내가 채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고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내 마음도 보시고 마음도 부드럽고 이해력도 폭이 넓고 그리고 말과 행동도 조심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짜증이 늘고 판단이 빨라진다. 멈추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판단이 즉시로 나온다. 또는 아랫사람을 자꾸 가르치려 한다. 남편을 가르치려 하고 부인을 가르치려 하고 자녀들은 또 물론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 나는 분명히 편착심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기는 하지만 관계 속에서 사과하는 것이 어렵고 내가 잘못했고 그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것이 어렵고 또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렵고 이렇게 되면 법회나 수행이나 신앙이 그게 다 일상생활에 나의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편착에 흐르고 있는가 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참 보죠. 본래 마음에 대해서 저도 무수히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 본래 마음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집착하고 여기에 미혹이 돼서 내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것은 견성하기 이전에 바로 그림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물며 이 본래 그 자리로 그냥 경계에 있을 때마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 자리에 늘 집착이 있다 보면 사람들의 꼴을 보기가 힘듭니다. 원래 그 자리가 아니고 본래 그 자리가 아닌데 왜 자꾸 저 사람은 분별심을 내고 왜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본래 마음에 대한 집착도 자꾸 놓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미세한 그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자 하는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에 대한 집착 또한 미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느 점 하나에도 내가 찍어 놓고 그거를 계속 놓지 않으면 광대무량한 저 세계는 맛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법에 대한 나의 관점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에 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법포인들도 많이 계시고 오랫동안 신앙을 하시면서 이 법문에 대한 평가를 잘 하시잖아요. 이 법문은 좋다, 안 좋다, 맞다, 틀리다. 이 스승님, 이 교무님의 말은 좋다, 아니다, 틀리다, 맞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놓고 재단을 하는 순간 법에 편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재단하는 칼을 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신앙하고 수행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나만의 수행의 방식이 있으십니다. 다 있으세요. 도를 깨치는 게 대종사님께서 정전하는 거네. 그 어디를 놓고 이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으라는 것을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나의 근기와 나의 어떤 그동안의 전생의 업과 이걸로 인해서 딱 맞아 떨어져서 그것으로 수행을 계속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큰 관점에서 보면 큰 편착심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올바른 수행이고 내가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도 편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행은 나의 마음을 넓히고 마음 그릇을 더 크게 하는데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그릇을 한정해 버리고 그 그릇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수행과 신앙의 척도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또한 편착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심, 신심 이런 면에서도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봉공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해 왔다 하는 그 상이 나와 있으면 그 공덕은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진급하려는 ING, 진행 중인 수행인 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법을 내주시고 지금 111년이 됐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사막팔조와 사은만 바꾸지 않고 이론상의 진리도 같이 있겠죠. 사은만 바꾸지 않고 모든 것을 시대에 따라 다 바꾸어서 그 시대에 맞게 활용해라 하셨거든요. 그걸 자칫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편착시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개인이든 조직이든 편착이 돼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과와 업과 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편착심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편착은 원인이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이 생에 있어서의 우리 각자들의 미션일 수도 있습니다. 유독 평범할 때는 괜찮아. 평상시에도 괜찮고. 근데 유독 어떤 말에 굉장히 예민해지는지, 두 번째는 특정한 유형,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와 똑같이 반복하는 나의 모습,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미움, 이런 것들은 다 편착심에 속하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다 인과의 작용입니다. 인과를 모르게 되면 나를 엄청 비난하게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왜? 마음을 알고 마음을 잘 쓰고 싶고 마음을 잘 써서 참 편안하고 행복한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않게 되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이 수행자들이, 공부인들이 훨씬 더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알면 이해를 하게 돼요. 거기서 수행의 출발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정욕구랄지 또 어떤 불신과 통제와 이런 욕구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 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 이 본 모습, 이 육신의 모습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정욕구, 옳고 그름의 모습, 또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은 이러한 생각의 그 단초들이 모여서 이 육신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개인이 갖고 있는 편착이다. 그래서 이걸 업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한 번 생각해서 이게 업이 되지 않아요. 늘 되풀이된 생각과 행동, 말, 이게 바로 굳혀지면 이게 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착이라고 하는 것은 업으로 굳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편착이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마음 내고 드리고 어떻게 편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치지 않으면,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내 생에도 똑같은 편착으로 업이 그대로 이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 어떤 자극이 오면 특정한 감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자동 반응이 편착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멈추어서 따지는 거는 편착심을 멈추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즉시 즉문 즉답이 바로 그냥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자동 반응이고 이게 내 몸에 이 마음에 편착이 굳게 새겨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착심은요, 우리 보통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거 다 검사하잖아요. 나를 알기 위해서. 근데 나를 알기 위해서 MBTI에 나와 있는 그 하나가 나의 성격이고 성향일 수 있지만 내 업의 결과입니다. 내 편착심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성격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사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놓고 가면 나는 업의 자동 반응 장치에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게 아니라고 하셨죠.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편착심이 있다서 나의 습관 고쳐야지, 마음 달리해야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인과적으로, 업으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부하고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할 만한 업이 있었구나, 인과가 있었구나 하는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부분을 이 편착이 절대 고정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고정된 걸로 딱 픽스되어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그 나의 모습을 계속 가꾸어 가는 거, 이게 바로 광대무량함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없이 편착심을 없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편착심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편착심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고 광대무량한 그 우주의 크기를 닮아가려고 하고 넓히려고 하고 더 크게 감싸 안으려고 하는 방법을 써봐라 하는 것이 이게 대종사님이 천지팔도에서 이 부분에서 내려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착심을 없이 하는 게 위해서는 편착심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 하시고,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더 넓게 쓰자, 더 크게 쓰자 하는 것으로 자꾸 내 마음 그릇을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요, 소금물을 쫙 넣어서 마시잖아요. 그 무슨 맛이 날까요? 짠맛이 나죠. 근데 그 소금물을 우리 저 석촌호수에다 탁 한 모금을 이렇게 탁 하고 휘 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마시면 어떤 맛이 날까요? 그냥 물 맛이 나죠. 그러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고통은 그냥 순수한 소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짜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힘든 것만 아니다. 내 그릇이 어떤지, 내가 이 그릇이면 이만큼의 쓰고 힘든 고통일 것이고, 내가 우주만 하면 그 고통이 뭐 그리 크고 힘들겠냐. 그래서 마음 그릇을 키워라 하는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들어보셨죠? 밴댕이라는 그 생선이 한 15cm 정도 되는데 아주 속이 환하게 비쳐가지고 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그거를 딱 잡는 순간 이 햇빛에 산화가 되면서 녹는데요, 막.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밴댕이는 잡는 즉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바로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것은, 소갈머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것, 마음속의 그 것, 그러니까 밴댕이 마음속 같은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밴댕이는 자기 화에 자기 분에 몸해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속이 좁은 사람한테, 성질이 급한 사람한테, 자기 화를 못 이기는 사람한테 밴댕이 소갈딱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키워야죠. 밴댕이 소갈딱지인지 정말 큰 커다란 고래 같은 그런 그
마음인지 이런 부분을 늘 대조를 해봐라 하는 것이었죠. 대종사님께서는 큰 살림과 큰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광대무량한 도에서 큰 살림을 하는 것은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사람과 합산한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귀행과 합한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산용사님은 불보살들은 허공법계를 내 집안 살고 내 시방법계를 다 내 세계로 삼는다. 그래서 세세생생 그치지 않는 복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대산종사님은 여기에 성현들은 이 두 가지의 광대무량한 신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공즉 도생. 공한즉 도가 생기고 빌공자에 여기서는 그래서 정해 계력이 생기고 또 공즉 덕생이다. 여기서의 공은 공변될 공. 마음이 공변되면 덕이 생기고 자비와 희사심이 생긴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항상 대공심 그 법문을 항상 주셨거든요. 이게 광대무량한 도의 가장 본받을 만한 신법으로 대산종사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빌공자, 공변될 공자. 정산종사님께서 이 허공이 되라. 허공이 되는 것만큼 큰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비우라는 말씀이죠. 이 편착도 늘 원래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서 대조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공부법의 가장 1순위예요. 편착심이 딱 났을 때 내가 어떠한 인과로 인해서 어떠한 업을 통해서 내가 이 생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마음으로 자꾸 생길 때 순간 멈추어서 원래의 그 공심 자리로 자꾸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평상시에 조금 더 넓히자 내 마음 땅을 조금 더 크게 쓰자 내 마음 기운을 이런 거를 계속 해야지만 더 넓어진다 더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광대무량한 이러한 무량을 생활에서 채받는 연습을 한 가지 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십시오. 뭐가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대무량함의 표준을 늘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창문을 다 열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꼭 보시고 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자선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 하늘과 같이 살리라 하는 마음 가져보시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 편착도 나의 인과에 의해서 이렇게 편착이 됐는데 저 사람은 스토리가 없겠습니까? 저 사람도 어마무시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저 편착심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저 사람의 입장으로 심정으로 한번 대해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즉각적인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3초. 왜 그러냐면은 이미 판단이 빠르고 자동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딱 내가 이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편에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판단이 끝나 있어요. 그러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단을 3초 늦춰라. 판단 전에 호흡을 해라. 그리고 편착심은 빠르게 반응할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일상생활하는 동안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옳고 그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정의 불이 많이 따지고요.
그런데 실상 이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사람이 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취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점에 취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취사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을요,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미운 사람을 조금 더 용서하게 되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 땅, 마음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게 딱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내가 얼마만큼 포용하고 얼마만큼 내가 그릇으로 이렇게 안을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수행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엄청나게 주장하는 것,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것이 맞지, 더 이상 굽히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용납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안에 제 마음의 뿌리를 보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다 인과의 이 업의 소치거든요. 불안함, 또 어떤 상황 속에 의한 상처, 또한 또 인정에 대한 욕구, 이런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크게, 더욱더 아주 깊게 그 반응을 하고 고쳐지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잘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제 잘 마무리하면서 나는 오늘 천지처럼 얼마나 품었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잘 관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무량한 이거는, 이게 광대무량한도 천지팔도 하나하나에도 다 이론상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지만 광대무량한도 하나에도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신앙 수행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마음 땅, 마음 그릇, 영혼의 깊이와 이 넓이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